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을 배우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홍천, 우리나라에서는 남과 북이 나뉘고 강원도 홍천 하면은 그래도 최전방 쪽 아닙니까? 물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만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도삼리에 가면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 12평짜리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얼마쯤 될까요? 한 10분의 1쯤 될까요? 한 12평 되는 아주 작은 교회, 도삼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은 마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제일 안쪽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을에 길이 없는 곳,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도 5km나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은 홍동환 목사님입니다. 도삼리 그 마을 사람들은 홍동환 목사님을 홍 목사님, 홍동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홍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홍동환 목사님이 그 마을의 반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홍동환 목사님은 선교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4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만 이 홍동환 목사님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선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강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갈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서로 구역을 나누고 서로 이게 다투는 거예요. 옆 교회야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개교회주의가 파송한 선교사들 역시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선교지에서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그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 귀국해서 이제 작은 선교단체에서 일하는데 일하던 그 젊은이들과 함께 홍동환 목사님이 2002년 벌써 한 20년 전이죠. 강원도 홍천 도삼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동환 목사님이 선교단체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에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우리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든다. 그렇게 알고 홍동환 목사님의 길을 막는 거죠. 당신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동환 목사님은 마을 주민을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마을 회의가 열렸고 마을 주민들은 홍동환 목사님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기도원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과 또 외지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 강원도 홍천은 깨끗한 곳인데 환경이 깨끗한 곳인데 환경오염 시키지 않겠다. 이 서약서에 도장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서약을 받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말 것을 약속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다가 포기하고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동환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는 거죠. 그렇구나. 말을 안 하면 되는구나. 말로 안 하면 되는구나 깨달은 거죠. 말에 방점을 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동환 목사님은 그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삶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의 막내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 가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30, 40대 들어가면은 정말 젊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 시골 가면
3, 40대가 없어요. 5, 60대도 잘 없죠. 거의 7, 80대 노인들밖에 없는데 3, 40대의 젊은 목사님이 들어왔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마을의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마을 막내인 홍동환 목사님은 주로 노인들과 노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필요한 온갖 허들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그저 마을 사람들은 동환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동환이. 홍동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홍동환 목사님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여기다가 장애인 시설 짓거나 혹은 기도원 세우겠지, 언젠가는 본심을 드러내겠지 의심한 겁니다. 주민들을 인위적으로 교묘하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겠다. 홍동환 목사님은 계속해서 다짐한 겁니다. 마을에 들어온 때부터 자기의 행동에 어떤 의도도 갖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홍동환 목사님은 그 마음으로 남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한결같이 마을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사모님, 이은님 사모님인데요, 이은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주민들끼리 모여서 야, 저 길 가운데 그 장애물 큰 돌이 있었는데 저거 누가 치웠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치우기 누가 치워? 동환이가 치웠지 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홍동환 목사님에 대한 의심과 비방은 어느 순간 칭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을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장애인 시설 짓고 기도원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점점, 야, 홍동환, 동환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 이 칭찬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고 이제 만장일치로 박수로 홍동환 목사님을 도삼리 반장, 도삼리 이장으로 세웠습니다. 야, 우리 마을에 이 젊은 사람이 왔는데 우리 전부 한 7, 80대 노인들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저 사람 이장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홍동환 목사님을 반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호칭도 동환이가 아니고 홍반장이 되었죠. 마을 반장이 되니까 더 바빠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마을 반장, 마을 이장이 되었으니까 행정적인 일까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거동도 좀 힘드신 분들이 행정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시골에서 면사무소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해도 버스가 안 다니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들어가는 거 한 번, 나가는 거 한 번, 이렇게밖에 안 다니니까 시골에 있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면사무소 가서 뭐 어떤 볼일을 보려고 하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예요. 하루가.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차로 태워서 모셔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홍동환 목사님을 막 믿고 자기의 어떤 집안 일들도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등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홍동환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홍 반장, 우리 집에 전등 나갔어. 우리 집에 수도가 고장 났어. 그러면 홍 목사님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걸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마을 사람들이 전에 하던 대로 막 거리에다가 잔치를 벌인 거죠. 돼지 머리 놓고 시루떡과 북어와 과일들 제사상 올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 이장 홍동환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홍동환 목사님한테 당신이 이장이니까 대표해서 한번 기도하라는 거죠. 제사상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홍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홍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했고 적막하던 산골에 홍 목사님이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도삼리에 홍 목사님 가정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기도가 끝날 때 홍 목사님이 그 제사장 앞에서 해와 달과 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건강을 살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장면이 웃기지 않습니까? 앞에는 제사장 차려져 있고 돼지 머리 있고, 근데 홍 목사님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끝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을 주민의 어떤 잔치에 갔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칠순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마을 주민들이 막걸리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 술이 거나게 취한 어떤 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마을에 연세 많으신 한 할아버지가 홍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낮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술김에 한 말이려니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도삼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홍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예수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 예수님 믿은, 술김에 우리 마을에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 할아버지가 전에는 마을 이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홍반장을 예수장이라고 얼마나 비방하고 다녔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없던 마을에서 이제는 마을 주민이 한 45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가 되면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는 마을에서 수확한 그런 어떤 수확물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함께 감사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삼리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홍동환 목사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지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도 오전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지역 성김 예배로 대체한다는 거지요. 교회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 한 집씩 골라서 농사일을 하고 허들의 일을 그 성도들이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홍동환 목사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했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언젠가 마을 어르신들이 홍동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직자들은 그렇게 화를 안 냅니까? 그러자 홍 목사님 말하기를 저도 속이 새까맣게 탄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홍 목사님은 화를 내지 않은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배운 삶을 통해서 증명함으로 마침내 도삼리를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삶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말에 방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만 번지를 한 겁니다. 말은 청산유추가 잘하는데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왠지 그들의 가르침이 꺼려지는 것은 그들이 말만 앞세우고 그들의 말에
바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보면 외식하는 겁니다. 말은 번지를 하는데 삶은 그 자기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금식하는 표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말만 번지르한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 보여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하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피 묻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 도삼리 교회를 섬겼던 홍동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목사랍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이 되는 거죠. 홍동환 목사님이 왜 도삼리에 들어가서 그 오랜 세월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사람들한테 동안이라고 불리고 또 마을 반장이 되어서 홍반장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칠순잔치에서 그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마음에 큰 찔림이 되죠. 그분이 도삼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되었고 그토록 홍동환 목사님을 반대했던 마을 이장이 교인이 된 것, 모두가 반대하던 마을 주민 절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나머지 반도 절기 때마다 같이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하면서 홍동환 목사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때 그들이 홍동환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로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도 우리가 전하는 말에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속에 예수님 왜 안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전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홍동환 목사님의 사모님, 이은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나중에 보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저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복음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없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고 저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인 것 같아 판단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교회 안 나오면서 교회 사정을 참 잘 압니다. 저 교회 목사가 누구고 장로가 누구고 권사가 누군지 집사가 누군지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알아요.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가 봐. 저 교회는 맨날 불이 꺼져 있고 예배 안 드리는가 봐. 저 교회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맨날 사람들이 북적거려. 저 교회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나올 때마다 맨날 웃고 있어.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 너무너무 친절해. 저 교회 사람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 성도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는데 그거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눈만 돌리면 교회죠. 밤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요. 불신자들이 그 많은 교회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그래서 전도가 되려면 그 말로써 전도하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표어로만 그쳐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표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이것을 본받아야 되죠. 겸손한 예수님 마음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교회가 비방받는 일이 있고 지역에서 불편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 이전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배우기를, 예수님 본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집에서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됐을 때 그 교회는 주의 뜻대로 선하게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마침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합니다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변화된 삶을,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 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 겸손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묵묵히 지고 가신 십자가의 멍에를 배우십시오. 말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찬양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배우라, 나를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표어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닮아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홍동환 목사님처럼 강원도 홍천의 그 도삼리 교회처럼 변화된 삶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은 번지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삶이 따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권세가 있으려면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동환 목사님처럼 강원도 도삼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삼리 교회 홍동환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마음을 다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남은 기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또 주님이 지신 멍에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과 신 그 길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우리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함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결단하며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재직회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